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이제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또 믿고 순종하며 행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읽을 거고요. 원래 본문은 5절에서 27절까지 끝절까지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리스도를 속이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힘은 희나니 부하는 말과 감수하는 말로 저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사람을 너희가 하나님께 하시기를 네. 아멘. 다 읽었죠? 자, 오늘 제목은 서로 무난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열매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한 가지죠.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역을 오래 했고 뭐 전도를 많이 하고 목회를 오래 했어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면 잘못한 거예요. 것이죠, 헛것.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그 서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나의 자랑거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면서 16장 이 로마서 전체를 마치면서 이제 사역하는 동안에 잊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베베라는 그 여집사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이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 그랬어요. 이들은 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의 보호자이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좀 이따 한 절씩 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부분들을 살짝 말씀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만 여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안 해놓은 사람들은 건너가고 조금 설명되어 있는 사람들을 살짝 보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한번 봅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요, 저의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했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래 이방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이단 종교를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기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됐어요.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첫 번째 열매가 있어야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겠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다른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500명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신장 수술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겼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이식할 건가? 이식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의논을 하다가 교인들이 같이 의논을 하다가 한 사람이 그랬대요. 목사님, 제 신장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저도 드리겠습니다. 저도 드리겠습니다.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신장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누구 걸 받아야 되나 그럼 곤란하잖아요 또. 그래서 솜털을 하나 날려가지고 이게 앞에 떨어지는 사람 거를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옆 사람은 또 날라니까 옆 사람이 또 저쪽으로 하려니까 그쪽 사람이 하루 종일 날아다녔대요. 무슨 얘기예요? 속으로는 주고 싶지 않았는데 체면 때문에. 예. 우스갯소리겠지만 성도는요 진실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죠. 유대인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성경을 아는 성경 지식을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바뀌지 않잖아요. 왜요? 외식하기 때문에,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에베네드는 아시아에서 첫 열매다.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줄줄이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12절인데요. 12절 제가 볼게요. 뒤에 부분만 봅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 6절과 1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수고한다는 거, 수고. 이 사람들을 특별히 수고한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수고했다는 말이 뭐예요? 뭘 수고했다는 거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이 사람들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의 그 이익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의 손해를 돌아보지 않고 희생하고 막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수고가 헛되지 않단 말이에요.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봄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풀을 메고 막 하는 거는요. 나중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처음에 씨를 뿌릴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씨도 땅속에 묻혀갖고 보이는 게 없어요. 막 여름에 풀을 메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맺히는 거야. 얼마나 신나고 행복해요. 네? 우리 최경희 선교사님 오셨는데 거기 가서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꽃 심고 나무 심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그 더운데 맨날 그거 꽃갱이질하고 있고 사파되고 막 그러니까 양용원 집사님이 그거 뭐 하는 거냐고 더운데 왜 그러냐고 몸도 아픈데 왜 그러냐고. 근데 지금은요 막 나무가 자라갖고 지붕을 다 덮어갖고 그늘이 지고 망고가 주렁주렁 열리고 너무 많아갖고 다 먹지 못해서 잼을 만들고 우리가 봄에 갔으면 시커 먹었을 텐데 못 가가지고 그 열매 그 수고를 통한 열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누가 갔다가 아해 그 밥 먹여주고 아해 그리고 떡 먹여주고 그거 행복할 것 같지요? 그거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이에요. 아파가지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맨날 갖다 먹여줘야 되고 그 행복이에요? 불행인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 다 누가 받아내줘야 돼. 그게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움직이면서 일하고 심고 다듬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수고라는 거는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수고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봅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 안드로니고하고 유니아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친척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까지 갇힐 정도로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처럼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증거에 얼마나 힘쓰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요, 사도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을 만큼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주의 종에게, 목회자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이거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자의 근심덩어리가 되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앉아서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이거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막 답답한 일이 있다가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싱글벙글해지고 보람이 생기고 이 사람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은 사람. 얼마나 잘했으면 존중의 여김을 받았겠어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번속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도 보면 아벨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헌신과 믿음이 인정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종이었어요. 종. 다른 사람의 집에 종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종의 신분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당시 종은 인권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말고 예수 믿어 그러면 믿어야 되고 믿지 마 그러면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고난이라도 주인이 어떤 가혹한 이제 핍박을 하더라도 다 달게 받겠다. 쫓겨나도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죽이면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 이 종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거는 생명을 내걸고 갖는 그런 신앙인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헌신적인 그 신앙, 핍박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그 신앙을 여기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봅니다. 시작. 내 친척 헤로디아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나기수라는 사람은요,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왜 브리스가와 아굴라 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가지고 그 브리스가 아굴라가 추방이 됐었잖아요. 그 황제예요. 그 황제 때에 이 사람은 공무원이었어. 공무원. 나기수라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이 공무원이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들을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역시 그 사람도 공직에서 쫓겨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도 역시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충성이 뭐예요? 믿음을 내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게 충성이에요. 생명을 내걸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충성이에요. 이 사람은 믿을 때부터 목숨을 내는 사람이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을 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마에서 땀을 닦아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13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는 제가 그 마가복음 설교할 때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루포하고 알렉산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니까 구레네 시몬하고는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부인이에요, 부인. 족보가 헷갈릴 수 있어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인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막 억지로 지고 갔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이 다 기독교의 감독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내가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필요한 거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어머니와 같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또 14절, 15절에 쭉 나옵니다. 이름들이 쭉 나와요. 이 사람들 모두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히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부류가 기억에 남아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간 사람들은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떨 때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 있었지 이런 사람이 있었지 그냥 내가 생각을 해야 기억이 나고 두 부류는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게 하고 간 사람 그리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잊어지지 않아요. 잊혀지지. 그러니까 이 모두가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남으면서 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우리 로뎀교회 후손들,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길이길이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억으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자기 그 옥합을 깨뜨려 갖고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막 그러죠. 야, 그거 3천만 원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막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잘난 척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가만둬라. 이 여인은 내 장사될 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다. 이 여인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름도 기념이 될 것이다. 그 한 일이 기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이 교회에도 기념이 되고 교회도 이제 오래되다 보면요.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기록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에요. 내 이름이 대대로 기록이 되고 대대로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 나도 그 성도와 같이 되고 싶어. 그 목사와 같이 되고 싶어. 그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천국에서 들으면서 흐뭇해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온 이름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쭉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요. 이 사람한테는 요런 형용사가 붙었구나. 이런 이 사람에게는 요런 부사가 붙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칭찬을 받았구나. 보시면서요. 나도 거기다 다 나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되고 기념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우리가 교제를 하는 데 있어도 다양한 교제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꼭 만나면 뭐예요? 술 마셔. 우리 한잔하자. 2차 가자.
3차 가자.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성도들의 교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해야 돼요. 교제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만나면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즐기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받은 은혜를 막 간증하면서 나누는 그러한 거룩한 교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맨날 만나가지고 요새 뭐 아파트가 뭐 뜨는데 뭐 얼마래 막 그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귀를 막아버리실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난 말씀을 듣다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이런 나름 그 성도들에게 막 흥분을 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일어나게 해주는 용기를 갖게 해주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으니까 이제 읽지는 않겠는데 성도는 교회의 법을 준수하고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의 법을 지켜야 돼요.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죠. 만일 성도들이 교회 법을 무시하거나 또 가르침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교회는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여기 18절에 뭐라고 표현했나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종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활하다는 게 뭡니까? 교묘하게 꾸며낸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막 지어내고 없는 것을 꾸며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제 어떤 분의 우리 교회에 있다가 하신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좀 힘들고 정신적으로 좀 어렵고 그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뭐 인터넷 교회래나 뭐나 그거 한번 들어보자 그래갖고 그거 듣다가 그냥 이상해져 버린 악한 영이 막 역사를 하고 있는 그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딱 보니까 이거 아무한테도 알리면 안 돼. 이거 우리끼리 알아야 돼. 이렇게 보냈더래. 그래서 그분이 교회 목사님한테 다 알려줬대요. 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짓 하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가라지들이에요, 가라지들. 알곡들을 갉아먹고 자라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만드는 가라지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떠나라. 여러분, 떠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정에 끌려가지고 떠나야 될 사람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 떠나라는 말은 이제 격리한다는 거예요. 벽을 세워라, 가운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의 일에 협력하고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같은 성도라도요, 이건 아닌데? 이거는 따라가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데? 그럼 멈춰야 돼요. 권면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끊어야 돼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선한 일에 있어서는 지혜로우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한 일과 선한 일이 있을 때 선한 쪽에 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쪽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미련하라 이건 뭐예요? 미련하라. 악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해도 괜찮아.
바보가 돼도 괜찮아. 악을 바라보지도 말고 악한 자와 손잡지 말고 악한 일에 접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예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바보 멍청이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일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이렇게 살면 20절에서 하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승리자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귀 쪽을 쫓아가면 악한 쪽을 쫓아가면 마귀가 우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니까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악을 멀리하고 선한 일에 지혜로우면 악한 마귀들이 감히 건들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니까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25절에서 27절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래 예수님과 복음은요 감춰져 있었어요.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이걸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비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그 나타내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경 전체가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계시, 특별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 덕분에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교리와 복음을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복음의 실천,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12장부터 15장, 16장까지는 이렇게 살아라. 그 모습을 쫙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1장에 보면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영혼 구원의 열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영향력, 사람들이 우리를 닮아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막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악한 영향력만 끼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로마서를 마치면서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는 거야. 견고하게 확고하게 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이제 그 유튜브에도, 우리 로뎀교회 그 유튜브에도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로마서만큼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무장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뭐 이단들이나 누가 말해도 이 로마서만 사실 알고 있어도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모르더라도 복음이신 예수님, 그리고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로마서를 들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빛을 발하고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심령 속에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함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능력자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